오늘은 그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그 롯에 대한 것을 좀 교통을 할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롯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롯이거든요. 롯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로 그랬을 때 너의 이 롯이라고 이렇게 했고, 롯을 뭐냐면 성경에서 조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데 성경에 실제 히브리 말로 보면 조카란 말이 없습니다. 조카란 말이 있고 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롯을 쓸 때 이렇게 쓰죠. 롯.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배라고 여기 썼지만 이 롯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의 조카 그럴 때 아헤트라고 씁니다. 아헤트라고 아헤라고 써요. 아헤 뭐 이렇게도 쓰고 아헤트라고도 쓰고 뭐 이렇게 아예 뭐 다른 걸로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벤이라고도 씁니다. 벤하고 아헤 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헤 이렇게 하는데 이 아헤는 형제를 가리키고 이 아헤트는 하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그 기수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 하나, 즉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제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롯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여기에 있을 때는 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게 롬이잖아요. 로마서. 그러니까 람이지만 로마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롬이. 근데 롯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담는 그릇 안에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인격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지혜니까. 이 지혜가 중요하니까. 이 땅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만 롯이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준 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이 롯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질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가 택한 곳으로 줬고 그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지만 겉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나 사건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는 뭐냐?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자, 아버지의 영 안에 있는 지혜인데, 영 안에 있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실제 우리에게 실제 생활이 되는 곳에 쓰이는 곳에는 뭐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진리라는 게 그냥 진리만 있다 그래서 진리는 객관적인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될 때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롯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배우냐? 롯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도 나오지만 롯이 나오는 게, 이 롯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사역이 사역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목적이고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목적과 완성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두 딸과 이렇게 다른 처와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그건 제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다뤄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것도 진리에 속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를 보냐면
이 인물적인 거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인물 안에 있는 그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들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줄 때도 거기다 이름을 부여하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 의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혜가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지혜가 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그 지혜가 안에서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할 때 롯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롯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역이 되어야 했고 아브라함의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아들을 갖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스마엘을 낳고 또 뭐냐면 이츠하크를 낳는 거예요. 이츠하크. 이게 뭐냐면 이게 보세요. 자, 롯을 데리고 나와서 이게 생명, 이건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카라고 썼어요. 조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조카인 줄 아는 거예요. 조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 즉 예수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함께 했는데 뭐냐면 하나가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에하드거든요. 에하드인데 에하트가 되는 것은 에하드가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하트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웃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츠하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이츠하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같아졌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같아진 거를 이 차태를 쓰는 거예요. 이 차태가 있는데 이 차태가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뭐냐면 부활의 교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교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츠하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려면 뭐냐면 듣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받아들이다, 순종하다. 그냥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냐면 하나님도 웃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원저리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죠? 이 토부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토부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까꿀로 가면 뭐냐면 이게 토잖아요, 토.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요 토가 요거거든요. 근데 토부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사람 마음 안에 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래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런 사건도 있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여기가 있는데 이것이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게 테바가 뭐예요? 테바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되냐면 테벨이 되는 거예요. 테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침례잖아요.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로 조성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이렇게 딱 받고 의식을 하고 딱 끝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잠긴다는 건 진리 안에 잠기는 걸 말해버리는 거, 진리 안에 나는 죽어버리고 그 진리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내 자신은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는 그분이 돼서 그분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 신격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이단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에서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항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여호와고 이것은 루아예요.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루아라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게 그 옛날식의 발음을 한다면 그게 예수아예요.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아기 때문에 그 예수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아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호와라 하는데 이 발음을 할 때 이거를 예수아라고 했었다니까요. 이거 예수아나 예수아잖아요. 이게 예수아인데 이거를 그 고대에 발음할 때 이거를 예수아 이렇게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발음이거든요. 발음이 같은 거예요. 발음에서 같이 온 건데 이 예수아도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여호와나 예수아는 같은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면 예수님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거든요. 결론 여호와 그러면 예수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들에 뭐가 돼 있느냐? 다 여호와로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나타난 이분을 말하는 거고 내재적인 건 이 여호와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실체가 그분이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볼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우리를 나중에 우리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데다가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초점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 로라고 했을 때 이 로로만 이렇게 딱 쓰면 이 로라고 했을 때 이 로는 이게 투힘이거든요. 원래는 투힘.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쪽으로 향해 얘기해 준다는 거잖아요. 뭐를 줘요?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르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보면 그 남성 2인칭 단수인데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 우린 그걸 받는 거예요.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받자마자 그것이 예수의 인격과 같아지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지금이나 그때 아브라함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뭐냐면 다윗의 그 자체의 그 기반을 뿌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말들을. 왜냐하면 그 역사 사건 속에서 어떤 바깥의 건을 자꾸 보니까 이 본문 안에 원래 원판에 들어있는 그 자체의 성경을 모르고 다르게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또 우겨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본래 그들이 보는 성경
그 성경과 우리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연결이라고요.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다 같은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때 헬라어도 있었죠. 그 로마 말 때문에, 로마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문서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있었을 때 그들이 쓰던 본래 그 말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람어가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썼던 거예요. 왜 70년간 포로로 돼 있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더 있는 것은 뭐였어요? 그 포로로 있다가 그랬지만 쭉 있었지만 그들 속에 오랜 동안 헬라 제국에 의해서 계속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헬라어를 썼던 거고요. 그러나 시골로 살수록 점점 그들에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그대로 썼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아 하면 뭔 말인지, 어 하면 뭔 말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선 통용되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뭔 말인지,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문짝이 따로 있다. 어디를 이렇게 겨우 사람 하나 빠져들어가는 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다. 거기가 낙타가 겨우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부자가 낙타귀로 들어가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큰 로프라는 뜻이에요. 로프. 그게 그 큰 로프를 흘러서 잘게 끌면 그 한올 자체를 딱 침을 발라서 그것을 쫙 넣으면은 그게 바늘귀에 끄어지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많은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뭐냐면 율법의 부자였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자기들이 갖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속의 정의, 그것을 가지고 교리와 그런 그 율법적으로 맞는 그것을 갖다 사용했던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자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진리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하나도 교회거든요. 둘도 교회고 셋이 모여도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다 교회가 된 상태 안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모이는 것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오고 그들이 있는 것은 그건 복음의 활동이고요. 별개로 모여서 그 지체들 안에 있는 그런 실체는 뭐냐?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서로 감상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것을 인해서 함께 빛을 얻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상태가 아니면 서로가 어렵고 서로가 대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가장 핍박하는 사람은 뭐냐면 진리로 전진하고 있는 곳에 진리가 멈춰있는 사람들의 핍박이 큰 거예요. 진리가 멈춰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가지고서는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자기들이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멈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전진하고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도 점점 명쾌해지고 그런 안에서 영의 생활이 나오고 실체가 오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게 오는지 아세요? 멈춰버려요. 그럼 굳어져 버려요. 그럼 교리가 생겨요. 교리 생겨서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맨날 그것을 다 아는 것으로 하고요. 자기들은 신선하지도 않아. 교회 생활이 신선하지도 않고 크게 재밌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사는 그 자체가 낡아짐이요. 낡아진 것들은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떤 생활이냐?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제가 롯과 그쪽 소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해드리면 이제 그때 느끼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롯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인격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말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롯의 두 딸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돌아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풀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사사로이 그걸 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것을 사사로이 자기들은 모르면서 자기들 생각 안에서 그걸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뜻 안에 빛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걸 억지로 풀어서 그것을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번역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써먹고 그걸로 각주를 달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한 것을 아는 자들은 점점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진하는 것을 막는 자들이 누구냐면 멈춰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로 교회 안에 교회사를 보면요, 전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진하는 자체를 못 본 거예요. 왜? 자기들 관념하고 틀리니까. 근데 새로운 빛이 왔을 때는요, 우리 속에 혼돈이 오고요, 우리 속에 공허가 오고, 우리 안에 뭐냐면 흑암의 어떤 이런 것이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둡다는 사실 안에 빛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혼돈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공허했다, 너무 힘들다,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찾고 들어가면 정말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을 모르고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대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전진이 없고 결론은 멈춰있는 생활은 뭐냐면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분명히 그 완전하게 안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헤매고 삽니다. 이 진리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되지 않으면 가서라도 돼야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